오늘부터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의 장입니다. 계속해서 비유가 연속됩니다.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왔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보고는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다고, 더럽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세 연속 시리즈, 잃은 양과 드라크마,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한 3주 동안에 잃은 양과 드라크마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잃은 양의 비유를 한 거예요.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매국노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온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오는 사람,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잃은 양의 비유, 첫 번째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잃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스스로 제 길로 갔습니다. 목자가 원하는 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행복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 그걸 따라가다가 무리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된 삶,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게 무엇이지,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이지,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잃은 양의 비유에서 중요한 건 잃어버린 양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하죠.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뭡니까? 목자셔요. 목자인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목자도 사꾼 목자,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 목자도 있고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목자도 있는데 오늘 주님은 친히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 그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도 있어요. 삭을 받고 임금을 받고 양을 치는데 그들은 양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다면 자기의 생명을 먼저 구하고 양들을 멀리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게 삭 받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양을 구해내는 그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신, 바로 우리를 찾으려고 오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친히 양떼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고백하지요. 양떼를 물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나는 생명을 걸고 내 양을 사자의 입에서, 조금 속된 말로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내 양을 구해냈다고. 다윗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가 목동일 때도 알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그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 삼은 다윗의 생애는 부족함이 없는 생애였어요. 때로는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방황의 세월을 보냈고 도망의 세월을 보냈는데도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광풍이 불려올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여호와를 목자 삼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절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둘러안고 감싸셨구나. 마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방황하던 시기에도 나를 품어주셨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내 인생에 너무 결핍이 많아, 부족한 게 많아,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다시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자갈밭을 갖고 있고 축축한 시냇물을 건너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느낄수록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런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오신 목적 자체가 선한 목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라면 양도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선한 목자라면 그 목자 밑에는 주님을 잘 따른 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다른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음성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하죠. 믿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목자를 따르는 양의 자세예요. 세상의 소리,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저 아주 푸른 초원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막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양떼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양떼를 끌고 앞으로 쫙 가는데 이 두 양떼가 막 탁 교차돼서 막 섞여요. 그렇게 다 양떼들이 섞여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양들은 쭉 몰라서 이쪽으로 가고 직진했던 앞으로 가던 양들은 다 앞으로 가요.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걸리 따라가는 거예요. 다 섞여서 누구 양인지 어느 소유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조금 지나보면 다 나타나요. 절대로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어른 양부터 아이 새끼 양까지 다 그 무리를 지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아주 장관을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인 대신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잠깐 안 들렸더라도 다시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려서 새끼양일지라도 어미양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무리로 들어가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요즘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여러분, 회개하고 내 길로 가는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신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따르는 생활, 그게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라, 나를 믿어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가 구원받는 곳이지 꼭 여기로만 와야 된다, 잘못된 이단일 가능성이 너무나 팽배해요. 저처에 이단들이 횡행하고, 신천지와 또 하나님의 교회든지 여러 이단 종파들이 교회를 빙자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이단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단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교주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나고요, 또 다른 악한 영의 미혹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짜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짜 집회 감별사들이 진짜 집회와 미조 집회를 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짜를 계속 익히면 가짜가 분별된대요. 가짜를 자꾸 만지다 보면 분별을 못해요. 진짜의 감촉을 계속 익히면 가짜가 무엇인지가 분별됐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이단과 가짜가 있지만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다른 소리, 다른 곳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 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때로는 자갈밭 축축한 시내를 건널지라도 결국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감을 믿고 함께 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님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대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누가 잃은 양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잃은 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찾고 찾아내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들 중에 우리를 찾아내셔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은 주님 재림하실 때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이 나타나요. 서로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처처에 난무하고 이단과 또 핍박하는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뭐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누가 잃은 양입니까? 실족한 사람이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을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옆에 권사님, 집사님, 가까운 교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한 영혼, 그들이 첫 번째 잃은 양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오다가 아유 간염병이 위험하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한참 동안 거의 많이 안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바로 첫 번째 잃은 양,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다시 찾아야 될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한대요. 가나안 성도. 우리나라와 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뭔가 했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니까 뭐예요? 안 나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서 안 나가, 무서워서 안 나가, 간염병 걸릴까봐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곳인데 안 나가 하다가 안 나오게 되는 가나안 성도들, 그들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첫 번째 잃은 양이라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죠, 우리 교회에도 있죠.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될 잃은 양 첫 번째 대상이고, 두 번째 대상은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시험 들어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를 떠나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오지 않아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자기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바로 잃은 양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다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이 땅의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 영적인 전쟁을 함께하며 서로 의지하고 부딪히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 잃은 양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잃은 양은 불신자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예요. 그들도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에게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실족한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불신자 누구든지 가서 복음 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어느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실족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바로 그 영생으로 이끄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저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이 어느 마을에 가면 어떤 마을은 수많은 사람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둬요. 믿는 열매가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꾼이 있고 제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 전도가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만나게 하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 어린 시절 전라도 임실에 살 때 그 교회가 임실 군 읍소대지나 나가야 있는데 우리 주변에 미친 아줌마 한 명이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교회를 간다고. 그때는 교회 다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헷가닥했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어쩐 일로 우리 삼남매를 그 아줌마 손에 넘겨가지고 그 아줌마 따라서 버스 타고 뭐 타고 읍내 나가 교회에 간 거예요. 저는 그냥 참 분별하지도 못하고 창피하고 내성적이라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홍일아 일리 와서 국수 먹어라. 난 안 먹어요. 막 이랬거든요. 제가 빼고. 그랬던 제가 그 처음 교회라는 곳을 접하고, 동네 사람 다 미친 아줌마가 다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랬던 고칠 찔리던 제가 그 아줌마의 손길에 의해서 교회 몇 번 가고, 그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 후에 대전으로 이사와서 그 앞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5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들 욕했던 그 미친 아줌마의 인도하심이 결국 저를 목사를 만들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미친 아줌마는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고, 지금도 아마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제가 찾아볼 거예요. 그 아줌마, 저를 교회로 처음 인도했던 그 아주머니 손길.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믿고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전도하고 인도했던 그 사람의 손길,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삶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분명히 믿게 돼 있어요. 지금 믿지 않더라도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어느 순간 씨앗은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씨앗은 반드시 씨를 맺는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찾을 때까지 찾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목자,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 또 다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실족하여 넘어진 자가 있다면 그를 첫 번째 대상으로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에게도 복음 전하여 그들도 영생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황계영 권사님이 요즘에 열심히 전도지를 붙이고 다녀요. 날씨 추운데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스티커로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붙이고 다니세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택 집에도 우리 교회 전도지가 탁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했고, 누군가의 손길, 뭐 권사님의 손길, 그 시간 그 들여서 교회 청소도 다 하시고 또 시간 내서 전도지를 붙이며 다니시는 권사님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교회의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영혼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교회 오시고 오늘 일부 예배 또 새 가족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하나 전달하고 전도지 하나 붙이는 것, 하나님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또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 영생받기로 준비된 영혼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렇게 찾아낼 때까지 애쓰셨던 주님이 찾았어요. 그 양을 찾은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낸 즉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는 겁니다. 엄마 따라 시장 갔을 때 시장 가면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많고 흥미진진한 게 많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많아요?
저기 아저씨 뱀장사 아저씨가 애들은 가면서 그런 아저씨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예전엔 그 바람너 촉촉하면 말이 이렇게 뛰는 그런 말도 있고 개구락지도 누르면 움직이는.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많아요? 나는 엄마 손 꼭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구세요?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딴 엄마 손을 붙잡고 지금 이것 보다가 엄마 손을 언제 놓쳤는지 모르고 손을 무조건 잡고 가는데 우리 엄마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저를 잃어버리고 이놈의 새끼 어디 갔냐고 홍기라 찾아다니다가 저를 보고는 엉덩장을 딱 때리면 이 새끼 손잡고 있었는데 어디 갔어? 엉덩장 맞았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렇게 찾고 찾던 양을 찾았는데 이놈의 새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이 양을 잡고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혼자 기뻐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언제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감정이 언제 즐거워하십니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죄인 한 사람 한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또 더 그처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가서 잃은 영혼들을 찾아낼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때, 그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양이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쁨이 더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일으킬 수 있도록 찾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금 찾고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신 기회라고 불교 용어지만 인연, 이 인연이라는 중요한 만남을 주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우리 밖에 연수막이 있죠? 좋은 만남은 인생을,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분 좋은 만남을, 주님과의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혼의 중매쟁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찾아지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형제들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토록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의 기쁨,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내 딸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그런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있지요. 그게 1999년 2월 달에 송탄여고 2학년이었던 송혜이 양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아직도 흔적도 못 찾았어요. 그 송혜이 양을 찾아 그 아버지는 20년이 넘도록 현수막을 붙이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내 딸만 찾을 수 있다면 생업이고 다 버리고 1톤 트럭 하나 끌고 다니며 현수막을 달고 다니면서 내 딸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찾을 때까지 혜이를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방영하고 PD수첩도 방영하고 했지만 딸의 흔적을 아직도 못 찾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포기도 했는데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딸을 만약에 찾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딸을,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을 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오늘 성경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님의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이 당신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회개하여 예수 믿게 하는 사람, 하늘에 수많은 상이 있지만 헌신의 상, 예배 잘 드리는 상, 봉사의 상, 여러 가지 상이 있겠지만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은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금식하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투자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 침묵하는 건 죄라고 했는데 그 죄를 범치 않도록 여러분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영혼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른 양의 비유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선한 목자 되어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시험 들어 실족하여 떠나간 교우들, 성도들,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 잃은 양을 찾고 주님이 함께 가장 기뻐하셨던 주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도 선한 목자의 마음과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그 갈급함과 또 주님의 잃은 양을 찾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마음 본받아 주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